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의 제목을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재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파괴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으로 삼두체제로 세상에 쫓겨내려왔어요. 첫째가 붉은 용, 두 번째가 하늘에서 바다의 짐승, 세 번째가 땅의 짐승. 이 삼두체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흉내를 낸 겁니다. 사탄이 나는 사탄입니다 하고 나오질 않아요. 붉은 용으로, 그리고 바다의 짐승으로, 땅의 짐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삼두체제로 나와서 인간을 파괴시키고 미혹하는 일을 해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말을 자기 무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앞에서는 살살 웃으면서 뒤에 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거 아니 잘 보세요. 제가 어느 잡지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지금 글을 어저께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쓰다가 오늘 주일이라 안 썼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북한의 공산 집단들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을 8번이나 했어요. 8번. 며칠 전에 한 말이 아니고 3월 5일 날 한 말 말고 8번이나 난 핵을 폐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핵을 폐기합니다는 말을 8번이나 하고 이번에 9번째 또 속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육자회담을 통해서까지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게 발각됐거든요. 포기한다는 말. 근데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포기하겠다 또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개발하는 거예요. 8번 속은 거 이번 9번째 또 속이는 거예요. 핵을 폐기할 테니까 한미 미국과 북한, 미북 회담을 하자.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자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이 또 속고 있어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 된 이후에 70년 동안 속았어요. 여러분도 속지 않았습니까? 저도 속았어요. 70년 동안 속은 북한 앞에 지금 또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 다시 말해서 붉은 용이 바로 이렇게 거짓을 앞세워서 모든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될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핵을 폐기하는 결론을 맺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삼두체제로 나타난 붉은 용,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지금 거짓과 파괴를 일삼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5장에 7대장의 대접의 서론이 나와요. 7대접은 재앙인데 7재앙이 나오는 서론이 나오는 겁니다. 7대접의 재앙의 내용이 16장부터 나와요. 16장의 7재앙은 이런 것이다. 첫째 재앙, 첫째 대접, 둘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16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여.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뭘까? 12장 1절에 다른 큰 이적,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아래로는 달을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자를 다른 큰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큰 이적, 한 여자는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 이 또 다른 이적은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붉은 용,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예요. 이 붉은 용이 나타났다. 이것이 12장 3절에 나와요. 15장 1절에서
하늘의 큰 이적과 이상한 다른 이적이 또 나옵니다. 여기 이상한이라는 말은 사우마세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표현할 때마다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이적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재앙이라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자연과 인간과 삼두체제에 미칠 엄청난 일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재앙이 끝이란 말이죠. 더 이상 인간에게 다른 재앙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리고 5절에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 이 15장이 16장의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늘에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7 재앙이 있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막간 7 재앙으로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맞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그 막간을 지금 15장 초두에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무슨 막간이 생기는 거 아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5장을 다시 보세요. 금방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 2절에서 4절에 하늘의 환상이 나와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비전을 보는데 금방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고 하니 유리바다의 찬양이 나와요. 유리바다에서 찬송을 불러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것, 그리고 향과 함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응답이 연결되면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7 대접을 살펴보면 7 재앙 중에 5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망했지요.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첫 번째부터 5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5개 재앙이 바로 7 대접 재앙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리바다의 성도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다 노래 소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 사건의 목격자로서 찬송을 부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뭘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15장 3절에부터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시 말해서 승리한 자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7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막간에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뭔가 하니 성도들을 금방 승리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이 이 막간에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 보면 연기가 나와요. 8절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 연기도 역시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연기가 임하는데 그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연기 속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의 장막, 15장 5절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역도 출애굽 시에 있었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과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유사점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벌하신다. 애굽을 처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하신다. 그건 마지막 심판은 우리 누구든지 다 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이게 옛날 사건 같지만은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 영적 구원을 신약시대에 말하는 것의 타이폴로지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자유를 준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의 타이폴로지로, 하나의 모델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지금 세상이 처벌을 받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를 밟고 건너가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갔어요. 마찬가지로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인도를 받는가 하면,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처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을 부른다.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부터 계속 불러야 돼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7 인을 떼는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은 후에 마지막 재앙이 7 인을 띠는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7 인, 7 대접, 7 나팔, 7 대접. 7 인, 7 도장 찍은 7개가 띄어질 때마다 재앙이 떨어졌죠. 7 나팔이 불 때에 또 재앙이 떨어졌죠. 이제는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떨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승리자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그 이기신 노래를 불러야 된다. 모세가 부른 시편 90편 11절을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가 알며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이까?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그것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피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주의 진노의 노함을 알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걸 보아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이 쑥대밭이 된 거 아닙니까? 애굽이 완전 멸망을 당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렇게 망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거지 나라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언제 애굽을 한번 가봤는데 애굽에 가서 놀란 거는 공동묘지가
카이로 시내보다 더 화려해요. 공동묘지가. 그래서 그들은 금을 캐다가 공동묘지에 다 묻어요. 죽은 사람하고 같이 그 금을 갖다 다 주는 거예요. 가서 노잣돈 사라고. 다 갖다 같이 묻어버리니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애굽의 모습과 그 당시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이하에서 놀라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잘 보세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자라는 말은 케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읽어요. 케세드라는 말은 선택된 사랑을 말해요. 선택된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케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 아니?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셔요. 케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곤고한 날이 10년이었으면 그만큼 기쁘게 해주시고, 곤고한 날 우리가 화를 당한 날이 또 10년이었으면 그렇게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행사를 주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이후에 부른 찬송의,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아무리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옆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들고 행동을 개시할 준비태세에 막 들어가게 바로 그 무렵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그 잔을 마시면 죽는 거지요. 그러나 천사들이 심판을 쏟기 전에 축복의 막장이 여기 나옵니다. 11장 14절에 셋째 화가 내리는데 그 셋째 화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내리시기 전에, 불신자에게 화를 내리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를 하셔요. 그것이 유리바다 위의 찬양입니다. 유리바다는 천국을 말하지요. 바다가 유리처럼 맑은 그런 바다를 천국을 유리바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참 중요한 찬송입니다.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 보좌 장면에서 언급된 것이 유리바다예요. 7절을 보면 네 생물을 보아도 본문의 장면이 하늘 보좌의 유리바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유리바다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4장 6절의 유리바다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유리바다에 왜 불이 섞입니까? 유리바다는 깨끗한 것이 유리바다인데 그것을 불이 섞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묘사하는 것은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불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재앙을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찬양을 불렀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을 한다. 짐승을 이기는, 짐승은 사탄이죠. 그 우상, 바다의 짐승, 국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짐승,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잘못된 이단을 땅의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기는 사람, 이 이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 또 잘못된 국가를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 그들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유혹을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지면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 사람은 시장도 자유롭게 가서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뭘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장도 못 가요. 그걸 짐승들이 허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긴 자에게 이 영광의 찬송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 그냥 특권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유혹을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환란에서 순교한 자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총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죽은 산순교자들이 누가? 바로 우리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산순교자예요. 죽은 심정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죽는 심정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별별 수모를 다 당해도 그걸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홍해를 통과한 자들로서 그 홍해는 16장의 7 대접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삼킬 것이다. 7 대접이 재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요즘 예배당에 가면 별거 다 있어요. 별악기. 뭐 진구, 장구, 징, 괭과리 뭐 없는 악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굿하던 그것들 다 교회당까지 들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징을 둥둥둥둥 치면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서울에도 있어요. 나도 그런 교회 가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에 꼭 적당한 악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악기는 안 된다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라고 총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지금 별별 악기를 다 갖다 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악기가 있단 말이에요. 음색도 찬송가라고 다 찬송가가 아니에요. 어느 음에서 어느 음 사이의 것이 경건음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고성도 안 되고 너무 저음도 안 되고 그 상간에 있는 경건음을 가지고서 찬송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검은고를 특별히 찬양의 기구로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받쳐진 악기가 역대상 16장 42절에 검은고가 나와 있습니다. 검은고. 5장의 네 생물과 24장로들로 사용한 것 중에 5장 8절이 그리고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사용한 것도 역시 검은고였어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어느 시대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큰 확신을 갖고 인내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피리어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요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어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 부를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세상과 싸우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해, 언더스탠딩, 세상의 어떤 것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이것이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송이다. 짐승의 표에 굴종하지 않은 사람, 굴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바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줬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영적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적 출애굽을 우리들이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싸우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너무 상처가 심해요. 그러나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침내 구원을 얻는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까? 그때 그들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출해내신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출해내셨고 원수는 홍해에다가 사장을 시켜 물속에 장사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신명기 32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본 모세가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역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5장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맑은 유리바다, 그러나 불이 있는 맑은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 여러분, 아직 죽진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죽기까지, 죽는 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우리가 변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대적 애굽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본문과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둘 다 승리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의 노래예요. 그런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불렀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누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리이까?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누가 주와 같이 영광을 받고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하게 이르며 누가 주와 같이 찬송을 받으리까 하는 말씀과 오늘 읽은 15장 3절에 주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리이다. 이 말씀이 같은 찬양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출애굽의 재앙과 계시록 7대접 재앙이 아주 유사합니다. 애굽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애굽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적 심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구체적인 어구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유사하다. 그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왜 주시냐? 구약은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타이폴로지예요. 하나의 모형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실체를 신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찬송을 부를 그 유리바다의 찬송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는가?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만국의 왕, 1장 8절, 4장 8절, 11장 17절이에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로드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여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구원을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올 때는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에서 혹은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만국의 왕을 찬양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시는 일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기이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주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참된 분이고 그는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어떤 태도로 찬양을 할까?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할까? 누워서 흥얼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할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특순을 하러 나온 분이 청중 앞에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고 또 나가고 그래요.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시간인데 왜 청중한테 인사를 해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태도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라는 태도를 가지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3번 웃기고 4번 울려라.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심리를 갖다가 열어놓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 설교가 잘 된다. 그건 설교학 교수들이 가끔 설교학 시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신학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3번 웃기는 건 왜 웃깁니까? 결국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설교학이 아니에요. 설교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본문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문법적으로 이것은 수동 형태인지 능동태인지 직설법인지 간접법인지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게 설교지요. 근데 그 설교를 안 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즐겁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 사람들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해요. 심판이 완성되어야만 어쩔 수 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하며 바다 짐승을 경배를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다 짐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후에는 바다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 회개하지 않은 것, 불회개, 회개치 못한 것, 회방하던 모든 것을 고집하던 자들까지도 영원한 복음을 심지어 거절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안 사람들이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4절 하반절에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는 이 말은 유니버설리즘, 다시 말해서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인간 중에는 하나도 없다. 다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간다.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우리는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민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행실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택 교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 선택 교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인데 지금 만민구원론은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탈성경적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아무튼 할 수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1부, 2부, 3부 설교가 제목이 다 달랐어요. 본문도 시편 19편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이 하셨는데 1절에서 6절까지 1부에 했어요. 7절에서 12절까지인가 2부에 했고 나머지 2절을 3부에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3가지를 했는데 3가지가 오늘 주보에 다 표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보세요. 그것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시편 19편은.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 제가 연극 극장에 커튼이 열리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 일반 계시로 보여줘요. 일반 계시라는 말은 선택된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해, 달, 별, 기후, 땅, 바닷속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으나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라는 것을 후반부에 시편 19편 후반부에 특별 계시를 주셔요.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구약 성경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읽은 사람마다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것을 문학작품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소설책처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역사 비평주의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뱀의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당나귀 말씀이다. 이러면서 그는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오프뉴마토스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세오프뉴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오스로 끝나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이 영감을 뱉으신 거예요. 숨을 선지자들이나 성경 기록자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의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심지어 자기 죽는 얘기까지 모세오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까지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우리는 성경 영감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까지 주장을 하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원 종교를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다원 종교라는 말은 등산하는 사람이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도 마호멧교를 통해서도 가톨릭을 통해서도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 하지 말자. 기독교의 유일성을 무시하는 사람들, 다원 종교지요. 이 종교 다원주의가 21세기에 20세기 말에
하나의 유행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런데 만인 구원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주의 의로운 일이에요. 주님이 아주 의롭게 보시는 일인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행위이고 행위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로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성도들이 뭘 하는 거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위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너무 놀랍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는 위대하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도록 왜 허용하시는가? 왜 당신의 백성을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나 불평은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을 부를 사람이 그런 불평하겠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말 하질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준 사람, 특별한 상 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도 주시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게 만일 순교의 기회가 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순교는 안 당했지만은 순교 당한 사람의 흉내는 내봤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지금 저 공산국가가 문도 열기 전인데 중국에 가서 세례식을 했어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할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으러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고 왔어요. 그게 왜 왔습니까? 했더니 내가 간증할 게 있어 왔습니다. 왜요? 목사님 순교했어요. 아이 그 무슨 말이요? 내가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대요. 발각이 돼서 나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이종윤 목사라고 써서 불질렀대요. 순교를 죽이자고. 그게 죽였대요. 그래서 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한국이 이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와가지고 나를 찾으러 돌아다가 극동방송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를 알려줘서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주일날인데 오늘 저녁에 당신 간증할 수 있어 하겠대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온 교인들이 삽시간에 참 얼음판에 넘어진 것처럼 놀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일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행위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의롭고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어떡할까요?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아니 여기 목사님이 고발자 이름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나는 고발할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검찰이 책임을 지고 그분이 그 한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만 만들어 주신다면 난 고발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발을 내가 취하했다고 해서 저쪽에 이겼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겼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그 잘못 해석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끝까지 남을 고발하는 일은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행위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국의 왕으로,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시는 분을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연히 발생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유리바다 위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긴 그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는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